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남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슬픔 가운데 경주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손해를 보고 우리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고 혹시나 우리가 원치 않는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충성 들 수 없다 해도 전된 진리 대신 주 나는 믿네. 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내 두 손 들고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11절, 12절은 10절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11절과 1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가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서를 나누는데요.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삶의 기준이나 태도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원리와 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좀 마지막이 좀 멋진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박해가 뭐예요?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우리 지난주에 영화 하나 봤잖아요. 대동여지도 고산자. 거기 보면 천주교 믿는 사람들, 천주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잡아서 목표에서 죽였죠. 죽이기도 하고 막 고문하고 그런 걸 다 박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박해는 막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뺨을 때리거나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불이익이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들을 다 포함해서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팔복에 조금 멋진 거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독교의 역설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연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8번째 복으로 이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하는 8번째 복은 앞서 언급한 7가지 복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마지막 복으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바로 핍박, 박해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앞에 언급한 7가지 덕목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긍휼,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이런 7가지의 복을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뭐가 오냐면요, 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원리인 팔복대로 살려고 하면, 7번째까지 이야기하는 그 팔복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도 바울은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그때의 육체를 따라간 자가 성령을 따라간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거쳐서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뭐냐면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하는 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세대를 거쳐서 변함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좀 긴 말씀인데요. 좀 천천히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여기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뭐예요? 나쁜 일이죠.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 물건 도둑질 해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이게 핍박이에요? 이게 박해예요? 이런 건 박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죄값 치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고난 받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을 받되, 박해를 받되 무엇으로 받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자, 문 열어보세요. 면허증 제시하세요. 네,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네요. 범칙금 7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당할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할 때, 팔복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육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언제나 박해하는 그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가장 사랑이 많고 관대하고 은혜가 넘치고 친절하고 평화가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는지 아세요? 감시하는 사람.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꼬투리 하나 잡아서 저 예수 저거 어떻게 하면 종교 재판에 회부할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적대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그들의 대표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는다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회법 어기고 진실되게 살지 않고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우리가 당하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애통함으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또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이렇게 살 때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 이퀄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데 내 삶에 계속 힘든 일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어떤 심한 경우에는 요즘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북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제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공산주의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로마의 네로 황제나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졌어요. 그냥 검투사들의 그냥 훈련 상대로 그냥 칼에 죽임을 당하고 톱에 켜서 죽고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죽고 화형을 당하고. 근데 이게 먼 저기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 박해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여수에 우리 자주 가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옛날에 우리 그런 연극으로도 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피값으로 저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해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박해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엄청 심하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내가 박해받고 사는 것처럼 별로 안 느껴지시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에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삶에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핍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그 삶을 통해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박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에 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타협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저기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별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제 그 청년들을 옛날에 지도하다 보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꼭 그 사람들 만날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얼마 안 가서 깨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 카메라 동호회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가끔 고민글이 하나씩 올라와요. 교회 다니는 선을 받는데 상대가 교회를 다닌다.
아니 와이프가 요즘에 교회를 너무 자주 간다. 막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답이 다 뭔지 알아요? 그건 답이 없다. 헤어져야 된다. 뭐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어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게 부부라는 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한 멍에를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과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충돌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 안 하잖아요. 요즘에 뭐 교회 다닌다고 어디 잡혀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에게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관대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었고 크리스찬의 삶으로 내세울 만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관대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참지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그런데 대충대충 살아가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학교를 다니거나 많은 사람들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법은 뭔가를 할 때 약간의 뇌물도 주고 뭔가 편법도 쓰고 뭐 이렇게 해야 일이 돌아가요. 요즘에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은. 그런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편법을 써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뭔가 공사를 하나 따내야 되는데 그 공사를 수주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서 술도 사주고 접대도 하고 뒤에서 봉투도 좀 건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위에서 다 욕해요. 너만 깨끗한 척 하냐.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데 다 나쁜 걸로만 욕을 먹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통하고 막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민서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 좀 보여주라. 근데 안 보여줘. 민서가 그런 거야. 야, 내가 공부했는데 내 공부는 내 거야. 안 보여줘. 이렇게 하면 야, 저런 나쁜 놈, 의리 없는 놈, 저런 욕심쟁이, 이기주의자 이렇게 하겠지. 근데 만약 민서가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걸 보고 컨닝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보여줄 수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너한테 욕하겠지. 그리고 너랑 안 놀라고 하겠지. 그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기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뭐 그렇게 박해받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나름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지만 저희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에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막 저희 형한테는 호적을 파버린다고, 집 나가라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형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죠. 그게 박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92학번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이 CCC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그 CCC 활동을 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채플이 있어요. 채플도 있고 또 가끔 1박 2일로 MT도 가고 또 4박 5일 여름 수련회도 가고 이런 걸 가야 돼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나 아니면 대학에 막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박으로 어디를 교회 때문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요. 그래서 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제가 아는 우리 광주지구 CCC 안에는 막 울면서 오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못 가게 해서 간다고 했더니 빰 맞고 오는 애들도 있고 빰 맞고 오는 자매들도 있고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머리채 잡히고 뺨 맞고 그러면서도 난 가야 된다고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죠. 야, 가지 마! 네. 왜냐하면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며 사십시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농담에 웃고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세상의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미소를 이렇게 동의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을 향해 절대로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예수 믿으면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고 살면 제가 보장하는데 절대 여러분을 아무도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나도 저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할 거라.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말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하고 칭찬받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정말 의롭게 살아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칭찬받는다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입만 맞추면서 별 갈등 없이 살아서 사람들이 다 쟤는 성격도 좋아.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융통성이 있어.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들하고 예수 안 믿는 우리들하고 별 다를 게 없어. 우리하고 잘 어울려. 그렇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는 것 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받게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후에 보면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에게 못을 집어던지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욕먹는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초대교회의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도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가 지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분명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가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우리는 지불해야만 합니다. 적극적인 박해는 직접적으로 없을지라도 우리는 대가 지불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슬려 악한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모함을 당합니다. 진심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다시 화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값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고난과 핍박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오는 열매와 영광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결코 손댈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8번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주신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1절과 8절을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심령의 가난함을 시작해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데 첫 번째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마지막에 천국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다른 대조가 뭐냐면요, 심령의 가난함은 누구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복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한 이 천국은 뭔지 아세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들의 마음에 임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와 아직. 이거 굉장히 쉬우면서 중요한 신학적인 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여러분 오늘 팔복에서 약속하는 이 천국이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약속한 이 천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형통한 삶, 모든 것이 잘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모두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대적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거짓 진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절히 타협하며 살면 되겠지 않은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마땅히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할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손해를 보고 박해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내가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국,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